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이고요. 또한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또 누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나를 예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믿음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특별하십니까? 신이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누굴 또 보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 안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우리 젊은이들과 나누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대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 거예요. 이 땅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본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배우가 대본 안 읽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만 혼자서 대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갖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에 대한 오해가 참 제 자신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도 일부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만 읽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세요? 여러분의 선입관 속에서 역시 삼손은 누구를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1절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예언을 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요 구별하셔가지고 태문을 여셔서 이 시대 사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하기도 바쁜데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핍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시켜달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냥 보면 이걸 오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헤어컷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헤어컷을 안 하고 힘이 세니까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기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삼손을 꼬셔서 또 삼손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말함으로써 결국에는 힘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았던 거죠. 그냥 교회 가서 들은 설교 말씀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앞뒤 좌우 문맥을 보지 않고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25분 30분 하는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심오한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핵심만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교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오해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자리가 떨리는 자리죠. 근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좋아하면 자신의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블레셋 여인을 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면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본문 1, 2절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만 읽으면 오해가 돼요. 그런데 이 13장 마지막을 같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13장 24,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건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 14장의 시작은요 14장 1절부터가 아니라 이미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서 이제 장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지형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었는데 이걸 누가 몰랐어요? 부모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부모는요 이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체험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삼손과 이야기가 안 돼요. 삼손을 볼 때 이해를 못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고 오히려 삼손의 그 계획을 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계획이었어요. 아, 이 말은 뭐가 될까? 이게 믿음의 부모와 자녀와 대화의 단절이에요. 서로 이 영적인 것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부모도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삼손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손, 너는 그러면 안 돼. 삼손, 너는 사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아, 그런데 이방 여인이 무슨 말이냐? 삼손, 그건 안 돼. 부모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손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삼손이 그걸 받아서 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 삼손과는 약속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의 삶을 우리의 잣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대로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꼭 가만둬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봐야죠. 이 부모는 지금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말한 거죠. 넌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이 성적을 잘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또 꼭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잘못이다. 근데 그 아이는 뭔가 다른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 일부 예배 때 온 그 청년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 달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혹여나 담겨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안다면 조금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도 태문을 여셔서 사무엘도 태문을 여셔서 태어났어요. 근데 막 인정받으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삼손을 봤더니요, 가정에서도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15장 16장 가면 백성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자를 좋아하고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갔다라는 거죠. 외로움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옆에 있었고 엘리사 옆에 있었는데 결국에 혜택을 본 사람은 이방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한 줄 몰랐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면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스페셜합니다. 그리고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만 오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강사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메신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계속 받고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라라고 하세요. 주라. 이제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청년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중학교 때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해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변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삼손을 오해했듯이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한 교회생활, 예배를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한 부분만 알고 오해하고 믿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뮤지컬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대본을 딱 받았는데 대본의 한 부분만 보면 이것이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본의 전체를 봤더니 희극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내가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신이에요. 신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막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고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이 땅은 고난이고 환난이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무거운 짐을 나에게 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 하라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것만 많이 읽으셨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지 말래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아우,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나 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기쁨밖에 없으니까 이 기쁨을 네가 가져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갈게. 내가 너의 슬픔을 가져갈게.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내 기쁨을 가져가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의 슬픔을 내가 가져갈게. 내가 너의 슬픔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너는 기쁘게 살아.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마라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할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오해를 했더니 가족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민족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외로운 길을 가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길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때는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모에게도 말씀하셔서 함께 연합하게 안 하시고, 왜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이 길을 외롭게 가게 만들고, 또 이것을 읽는 자들이 오해하게끔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삼손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육을 위해서는요, 하다 말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다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혼자 외롭게 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중도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데 이걸 쉬지 마세요.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이 시간을 쉬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이것을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29장 38,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침 저녁이에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입니다. 또 저녁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제사장부터요, 예수님까지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저녁 때 되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저물 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생각이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 이것이 습관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강하게 임하시는 게요, 14장에만 2번 나와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심과 동시에 역사를 이루실 때 강하게 임하는 것을 이 14장에만 2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에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실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요, 이 삼손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 현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셔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현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오해했던 것이지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더듬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봤더니 삼손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부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다 이해시킬 수는 없으나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결국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귀한 신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오해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면서 정죄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했던 건 시간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축복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통이, 대화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나누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외롭더라도 끝까지 또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내가 보이는 것만, 나에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인생을 아버지로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 아버지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당합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뜻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전부라고 고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해했던 것, 사람들을 오해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다 흡족하지 못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들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